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잔치에 썩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헤네레오와 빌레고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할 뿐 없으니 진심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하며 이르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 여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 아마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마지막 편지예요. 여기 본문에도 이제 우리 후서에서 보면 내가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고 이제 감옥에 2차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 감옥에 간 것까지만 나오잖아요. 3차 전도여행과. 근데 편지들을 보면 로마에 갔던 게 60년, AD 60년경인데 62년까지 한 2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일단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번째 전도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여러 군데 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쓸 때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마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67년경이다. 그리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한 걸로 교회 전승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전승 속에서 전승을 통해서 내려온 교회 역사 속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마가 대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아주 젊은 청년이었지만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마 이 편지를 쓸 때는 한 15년 정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대강 한 15년경, 52년경 정도의 디모데를 만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 15년 정도 사역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던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바울도 이제 곧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거의 느끼고 있었어요.
뭐 마지막이라는 암시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편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것이 거의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60년경에는 62년에 네로하고 이 포페아라는 왕녀가 있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 쪽에서 많은 그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네로가 포페아하고 결혼하면서 유대인들의 로마 황실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게 네로 시절에 일어났던 박해가 있거든요. 최초의 큰 박해. 그 박해가 출발이 네로와 포페아라는 여성. 그 여성은 또 유대인들 세력과 뭔가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방화를 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 시 영감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그 불 지른 것에 대한 막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방화의 그 범죄의 그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D 60년경에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유대교 틀 안에 있어요. 계속.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이제 환영하고 이 메시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교 안에 자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핍박을 하니까 점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당히 서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거세니까 이제는 유대교 회당에도 함부로 못 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예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종교 사상 중에서 가장 흥왕했던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배경을 설명하려면 또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흥미로워하던 것이었어요. 스토이시즘도 있지만 스토아 철학도 있지만 스토아 철학과 영지주의가 결합돼 가지고요. 영지주의적 구조가 그 시대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영지주의적 신비주의가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리석은 변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말의 뒤에 얘기는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 시대 정신과 맨 처음에 그냥 예수만 막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감격하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정신들과 그 시대의 철학, 그 시대 사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을 재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믿지만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 그게 갈라디아에서 계속 공격했던 거죠. 그 다음에 헬라 속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를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론을 가지고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의 영이 잠깐 왔다 간 거고 육체의 고난이나 육체의 부활을 결국 나중에 부정해버려요.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육체의 부활이 하나님이 왔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가 인간이 됐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사고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예수가 잠깐 영적으로 사람들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다.
그냥 기절하시던 거다. 죽을 수가 없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믿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지주의적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이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의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 그 문제가 신앙의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갈라디아에 서했을 때는 율법주의가 문제였다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에서 또는 페르시아 철학,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또 페르시아는 또 인도의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힌두교에서 영향받고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에서 좀 더해지고, 그 더해진 사상이 헬라에 와가지고 영지주의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배경. 네. 그러면서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할 때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은 디모데후서 앞장 2장 앞절부터 쭉 설명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한테 들은 말씀을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을 부탁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탁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참으라. 10절, 11절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요, 그 시대 언어를 가지고, 그 시대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다툼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1장 4절. 3절 후반부부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는데,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은 어둠이고 빛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가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더 높은 신의 세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33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메이슨에서 33도를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에서 온 겁니다. 영지주의적 사고, 카발리즘에서 온 거예요. 33도예요. 33층으로 돼 있다. 하늘이 33층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모든 우주는 하나의 정신이에요. 절대자라고 그러죠. 절대자. 하나의 정신으로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합의를 하게 돼 있다. 그 개념이 같이 연결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개념이에요. 열반이 바로 그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건 3층의 그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각 층마다 족보가 다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들고 누가 만들고. 제일 마지막이 창조의 신.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신은 제일 마지막 33번, 제일 바닥에 있는 신인데, 왜 바닥에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는 존재니까. 물질을 직접 만드는 존재니까, 물질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급한 신이에요. 창조의 신은 가장 저급한 신이라고 그래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러면서 데마고그는 제일 저급한 신이고, 그것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 33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은 계속 그래서 더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는 어떤 구조를 그 사람들은 말하면서요. 거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논리적인 방법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새 유행하는 많은 여러분 뭐 요가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또 수행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힌두교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하고도 연결돼요. 이게 다 하나의 연결이 다 그 고원지대,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원지대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사고예요. 윤회를 기본으로 하는 독특한 사고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 철학으로 봤을 때는 영지주의가 되고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되고 동편으로 갔을 때는 불교가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본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자,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머릿속에만 대강 넣읍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는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말을 막 듣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막 경건이 막 흐트러지고 마음이 막 산만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상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붙들고 막 설명하고 싶고 뭔가 바로 잡아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역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너를 뿐만 아니라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라도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말다툼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변론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신앙은 논리적인 접근으로는요 설명될 수 없어요. 논리적인 접근은 신앙에 장애가 있을 때, 뭔가 오해했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묶인 걸 풀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신앙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변론은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치 장님과 장님이 싸우는 것 같아서 허공치기예요. 왜? 뒤에도 계속 말하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 16절에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우리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질문하면 우리는 두 번만 질문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답을 못해요. 그냥 우리는 당연한 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공간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논쟁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공간이 뭐냐. 나는 누구냐? 보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도 참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요, 말싸움으로는요, 논리로는요,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변론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설명하고 싶을 욕구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꾸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요, 설명돼서 장애를 뽑아줄 수는 있어요. 오해하는 거를 바로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 자체는 설명해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 문제, 영지주의 같은 혼란한 문제가 막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경기자가 죽으라고 경기를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참으면서 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군인이 승리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추운 날씨에도 경계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 영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 영적 측면을 가지고 이런 논쟁해야 될 많은 문제들, 논쟁하고 싶고 막 붙잡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를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인데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같은 것.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통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다는 말은요, 바르게 자르는 거예요. 결을 따라 바르게 잘라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면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이에요. 채취할 때 처음 보면 그냥 돌이에요. 그거를 잘 커팅을 해서요, 그 다이아몬드 고유의 각도를 가지고 커팅을 잘해야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돼요. 커팅을 잘못하면 투명하지 않아져요. 그럼 가치가 확 달라져요. 또 커팅을 한순간 잘못하면 그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다이아몬드 장인의 실력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제일 잘해요.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또 벨기에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느비어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다 쥐고, 금융을 다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원석을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10만 달러에 샀는데 내가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얻는 다이아몬드의 총액이 30만 달러도 될 수 있고 20만 달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왜? 다이아몬드를 얻는 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잘랐는데 그 안에 무슨 기포가 있었어. 이 원석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기포가 생겨요. 불순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못 잘라가지고 불순물이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불순물이 있는 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잘라내야 될 거냐. 또 잘라야 돼. 그러면 작은 게 여러 개 생긴다고요. 그럼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불순물이 처음부터 있는 걸 보고 불순물을 피해가지고 잘 잘랐으면 30만 달러짜리가 나올 텐데 5만 달러짜리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본질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커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조각가가 머릿속에 있어요. 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돌이지만 그 돌을 보는 조각가 머릿속에는 그 돌을 어떻게 잘라야 될지, 커팅을 해야 될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정으로 막 때린다고 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은 때려야 되고, 어느 부분은 덜 깎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그랬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지금 논쟁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들을 뭐 바로 잡아가지고 싶은데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것과 드러낼 것과, 두 번째는 너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네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야 된다. 이런 기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너는 뭐 해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헌신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사역의 본질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 자신의 온전한 순종, 헌신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상황은 볼 필요 없어요.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역을, 그걸 문제를 붙들고 사역하는 거는 뭐예요? 육체의 사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너 자신은 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은 뭔가 빈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점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 앞에 서야 되니까. 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니까. 그 사람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사역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된다는 말은 검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인, 하나님이 통과시키셔야 돼요. KS 마크도 있고요. 삼성 마크도 있어요. 삼성에서 검증해줘야, 고순도 불산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아무리 뭐 고순도 불산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삼성에서 쓸 거 아니에요. 삼성 공정에서, 랩에서 그것을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다. 불량이 없다. 이거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삼성이 인정하는 거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거 있고요, 미국이 인정하는 게 있고요, 유럽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해외에 팔려고 그러면 미국 그 FAA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FAA 인증이 없이는 어느 나라도 비행기를 띄울 수, 미국을 못 가요, 그 비행기가. 또 많은 나라들이 자기 기준이 없고 미국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증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인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인증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말하지만, 사역의 본질은요,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다. 네가 올바로 서면 사람들이 너를 볼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16절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말을 하고 변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 시대의 문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반응해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말로, 논리로, 개념으로 뭔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잘못됐으니까 자,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야,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려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말을 좀 버려라.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경스럽다 또는 이교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신화와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그리스 시대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그리스 신화적인 개념에서 그 신을 경외하고 신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자세가 아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을 망령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유대교의 사업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럼 망령된 거죠.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요. 망령되다는 말은 불경스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망령된 걸 하냐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말합니다.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 우리의 장래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확정될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그냥 보고 그냥 그럴듯한 말을 자꾸 하지만, 어쩌다가 그것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잡듯이 가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 잘못하면 엄청난 망령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망령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것은 검증할 수 없는 말. 예. 검증될 수 없어요. 검증한다는 현대과학으로 실험실적인 검증도 정말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는 거거든요. 같은 실험은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검증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1초에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계를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태양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간이 바뀌고 있지 같은 공간에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실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시간이 바뀌면서 공간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검증은 불가능해요. 왜? 엄밀하게 똑같지 않거든. 엄밀하게 똑같지 않아요. 모든 실험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게 현대 과학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검증될 수 없는 말을 헛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의 과학을 가지고 뭐 검증하는 말들은 그래도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항상 무너지죠. 우리가 옳다고 했던 말들은 다 몇십 년 지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모든 게 다 무너져. 왜?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또 그것이 불완전함이 보완되면서 기존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는 커피가 나쁘다, DDT가 좋다고 그랬다가 DDT가 나쁘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은 또 괜찮대요. 커피가 좋다고 그랬다가 나쁘다고 그랬다가 또 좋대요. 계속 발견되면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면서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헛된 거예요. 예, 헛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말들은요, 항상 불확실함이 있고요, 헛됨이 있어요. 왜? 검증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행위에 시금석, 실용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기준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말이, 그 교훈이, 내가 행하는 것이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믿음을 더하는가, 열매를 맺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말은 하는데 말의 결과가 경건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헛되게 하고 점점 신앙,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말로 될 일이 아니다. 신앙은 말만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더 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설명 많이 한다고 믿음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제 실명이 나올 때는 이거는 이제 명확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중에 빌레도는 처음 나오는 이름이지만 후메네오는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와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는 파선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와요. 이 후메네오가 더 심해져 가지고 그때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는 파선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 그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신화를 얘기하고 온갖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뭔가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뭔가 이상한 것이 번지고 있는데 그 말이 악한 말들이 번지고 썩는 것이 번진다는 거예요. 독한 창질이라는 말은 화농성 궤양이에요. 악성 종양이에요. 입안에 여러분 입안에 뭐 이렇게 궤양이 생길 때 있죠. 입안에 오라메디 발라야 될 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썩어 들어가요. 약을 안 바르면요, 그냥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썩어 들어가요. 그러게 잠깐만 방치하면 바로 팔 잘라야 되고 다리를 잘라야 돼요. 급하게 퍼져나가는 독한 화농성 궤양들이 있어요. 그게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게 엉덩이 같은 데 생기면 심각해요.
그냥 막 깊은 산을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엉덩이 전체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처럼 그렇게 막 사과가 썩어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금방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된다. 우리 지난주에 감정이 사람을 통해서 금방 쉽게 감염되는 것처럼 전파되는 것처럼 말이 마귀가 사용할 때는 우리 영혼을 회파하는 독한 창질처럼 전염병처럼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바로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바로 분별하면 기준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나오잖아요. 네 말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이 나오니까 이게 올바르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돼요. 말씀이 올바른 기준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연이거나 육체는 그거는 그냥 육체로 온 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육체로 오시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이고 느끼고 할 수는 있지만 요새 우리가 말하면 저것처럼 뭐예요? 그 레이저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3D 입체 영상처럼, 가연설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가 예수님이 나와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도 하시고 하셨지만 육체로 그분이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 사고로서는 육체로 신이 육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있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여기서 하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 전체를 통해서 영과 육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났던 것처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로고스로 설명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인간은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성경에서는 영, 육, 혼 전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요. 우리 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갈 수 있지만 육체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이로? 죽을 때 그 모습으로? 환자로? 85세로? 젊었을 때 모습이겠죠. 가장 정상적인 젊었을 때 모습. 30대가 아니겠나. 예수님이 30대 오시지 않았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합시다. 젊었을 때 모습으로.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톤의 어떤 그 이데아론, 이원론과 또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영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플라톤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또 이단이 만들어져요. 말씀의 기준을 항상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라는 게 모든 이단과 잘못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한 처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주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종으로 인정될 만한 하나님이 너를 패스하실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드리는데 힘써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19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예요? 터. 성경에서 이 터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터가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다른 얘기 다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죠? 그게 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게 뭐예요? 인치시는 것, 도장 찍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 편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친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이 소가 누구 소냐 확인하려면 OK 목장 소다 그러면 엉덩이에다가 OK 딱 써서 불로 지지잖아요. 그게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려고 그러면 그 거래를, 집 거래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집주인이 파는 거라는 걸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인감도장을 찍어야죠. 정부에게 등록된, 나라에 등록된 내 도장, 이 사람의 도장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는 인감도장을 딱 찍으면 그 집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침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끝까지 보증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치시고 옆에서 이끌어서 가이드로 끝까지 끌고 가는, 어디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가이드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 일러스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뭐 해박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한 귀절을 딱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모세도 레위인이었죠. 레위인 한 부족이었고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야 너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나도 레위인이야. 근데 왜 너만 높이고 너만 왜 그러느냐? 네가 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네가 왜 왕노릇 하려고 그래? 왜 모든 그 결정을 네 혼자 해? 그래서 25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린 겁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시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끌고 와서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와서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데 이거 지금 무슨 미친 짓이냐?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모세를 향해 반역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했던 16장 5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고라의 너희들이 말하는 고라의 무리인지 나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 보자. 고라하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네가 오르는 내가 오르니 말하지 않아요. 뭘 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라와 이 무리들을 향해서 고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십몇 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싹 쓸어버리겠다. 싹 없애버리겠다. 빨리 너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막 아론과 모세가 뭐 하나님 몇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전체를 다 죽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도 좀 성질이 급하신가 봐요. 예.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회중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고라의 사건을 가지고 두 말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누가 진짜인지를 판정하실 것이다.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16장 5절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빨리 떠나야 돼요. 불리하세요. 듣지 마세요. 동료로 취급되지 마세요. 고라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세요. 오늘 민수기에서 반응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모세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다 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왜? 다시 돌아가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이 나왔대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대는. 그 말이 맞죠.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 진짜.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예로 애굽에 사시겠습니까? 자유인으로 가나안에 사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부딪히게 될 우리 삶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 후반부는 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모세와의 이 영적,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다오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는 그 대응을 가지고 하면 다 알거든요. 바울과 디모데는 15년간 동역을 했잖아요. 구약 너무나 쉽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짧은 인용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는 한마디 말도 하잖아요. 변명하거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원조다, 너는 아니다, 뭐 그 말 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을 끊어야 돼요. 불의에서 빨리 떠나와야 돼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인간관계 때문에 엉겨붙고 그냥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함께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모든 그 장막이 다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을 하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지역에서, 동북방 지역에서 그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을 때 지형적으로 20m까지 나왔어요. 20m까지. 파도의 높이가 20m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그냥 덮쳐가지고 선생님 하나, 아이들 30명, 그 외에 7, 80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선생님 10몇 분이 다 죽었어요.
한 방에 그냥. 네. 왜? 그 엄청난 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로케이션, 위치라는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악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 더 그 아이들이 악했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앉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의 이야기는 그 악한 말이 막 번지고요. 썩는 것처럼, 생각이 썩는 것처럼 믿음을 썩게 하고요. 믿음을 흐트러뜨리고요.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그 썩는 걸 가지고 막 붙잡으려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고 그 인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악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이게 오늘 19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하고요.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듯이 하나님의 일에 뭔가 우리가 좀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간섭하고 싶고요. 그걸 뭔가 보충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의 어떤 무슨 지혜와 비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이 한 지금 얘기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라. 너 자신을 드려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불의에 가까이 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귀족들 노예가 막 수백 명씩 됐고요. 예. 바깥에 그 로마 외부의 장원이 엄청난 크기에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야 될 정도의 큰 장원들을 대장원들을 유지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런 귀족들이 이제 로마의 정치를 원로원을 구성하고 또 실권자들이 돼가지고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죠. 그런 귀족들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금도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금그릇을 있어요? 그래요. 금그릇이 있었어요. 호화로운 귀족들은 금을 사용했고요. 보통은 은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금은 왕족이나 또는 황제가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한 금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로마 시대는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홍학을 가져다가 홍학 요리를 찜을 해 먹고요. 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요리들을 아프리카에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이 별미로 그걸 먹기도 했어요. 귀족들이 또는 저 왕실에서 대부분 귀족들이에요. 하루 종일 먹고서 맛있는 게 있으니까 입에 맞으니까 실컷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식초 상한 식초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먹어요. 그러면 으악 하고 다 토해내. 다 토해내고 또 먹어요. 그게 3일 동안 파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계속 파티를. 위가 작으니까 실컷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실컷 먹고선 그 다음에 토해내고 또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우리가 생각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홍학을 몇천 킬로 밖에 있는 홍학을 잡아다가 그 홍학을 통구이에 먹고 그랬다니까 참 우리가 이제 그들이 얼마나 맛있는 거를 찾고 즐기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로마의 화려함은 이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 화려함과 그런 어떤 그 풍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은그릇 쓰고 손님이 오면 금그릇 내놓고 이제 자랑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누가 쓰겠어요? 노예들이 쓰는 거죠. 노비들이 쓰는 거죠. 또 허드렛 그릇으로 주방에서 요리할 때 뭘로 하겠어요? 질그릇 쓰겠죠. 주방 요리하는데 금그릇 쓰겠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앞에서 말했던 떠나라 했던 말들, 헛된 말들, 썩는 것 같은, 함부로 말하는 망령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의들,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귀히 쓰는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권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냐 은이냐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의 재질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놈이에요. 여러분 금 재질이 있고 여러분 체질에 은 재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놈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비유가 그럴 듯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똑같아요. 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면, 조건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개똥이 묻은 금 그릇이라면 여러분 거기다 밥을 먹겠냐고요. 그거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거룩하게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거룩한 관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관유를 부음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으로 그것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이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뭘 헌신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처음부터 버리세요. 거룩은 여러분의 속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만 하면, 나 자신을 정결하게만 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더러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능히 쓰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만 내가 깨끗하게 하면,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다 쓰실지는 그릇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튀김이 올라올지 국이 올라올지 생선 조림이 올라올지 그건 그릇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쓰임에 맞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깨끗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가만히 교회에서 빈둥빈둥거리면 하나님 나를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징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되어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생각보다 예민하신 분이에요. 예, 자존심도 세시고요. 예.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요, 야, 다시 생각해봐. 왜 우리 일이 자꾸 지지부진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삼성의 그 인정을 받아야 삼성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쓰이심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선한 일이고요. 그 일은 선하다는 건 뭐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선한 것은 기쁜 거예요. 그죠? 선한 것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깨어지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들, 그게 다 선한 일이죠. 우리가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다가도 누군가가 헌신하고 깨어진 걸 볼 때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 찔끔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희생하는 이야기들 보고 그러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선한 거예요. 어그러졌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실력은 그렇게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세요. 때문에요, 어거지 쓰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변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강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그릇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귀 쓰는 그릇으로 네가 쓰임 받아라.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사역도 있다니까요. 바로의 사역도 있고요. 지 새끼를 죽여야만 하는 바로 사역도 있다고요. 끝까지 엉겨붙다가 바다에서 죽었던 바로 사역도 있을 수 있어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요.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몽둥이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느냐? 헌신하느냐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라 하는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다른 기법이나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22절 말씀은 참 제가 젊은 시절에 늘 마음에 뒀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왜? 청년의 정욕과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청년의 정욕은요, 사자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 못합니다. 들나귀 같아서 이건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왜? 인간 안에 종족 보존의 본능을 넣어주셨거든요.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자기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의 것으로 넣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 이 시대는 거부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최첨단에 서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0.98. 두 부부가 2명을 낳아야 정상인데 한 명도 못 낳고 있어요. 0.8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최근에는 0.98였다가 0.87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 통계가 0.98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창조의 어떤 섭리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뭔가를 쫓으라고 그러시는데 누구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더러운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러운 마음입니까? 자기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의도가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도가 있는 마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든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거는 하나님 깨끗하다고 보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의도를 버려야 돼요. 자기 계획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의도를 가지면 하나님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도요, 자기 의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할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걸 향해서 매진하고 도전하고 막 모험을 하고 홍해를 향해서 발을 디디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디디는 믿음에 보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까지는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순전하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쫓으라, 믿음을 쫓으라, 사랑을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쫓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믿음을 더하는가,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대가 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쫓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쫓는 것인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쫓아가라. 네 사역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같은 말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예, 세 번째. 예, 교회 안에서는요, 또 신앙 안에서는요, 변론, 논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요. 무식한, 어리석고 무식한.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하는 거는요, 실제로는 신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뭔가 말할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사람이 뭔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요. 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할 말이 있다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뭔가 말을 한다는 거는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아는 자는 한마디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없거든요. 여기서 다툼이 나요. 그래서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예. 이 시대는 종들이 막 재판을 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사는 시대라 뭐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의미를 잃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참 악우에 찼어요. 여러 가지로 악우에 찼는데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예. 종은 다투지 않아요. 모세는 다투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제가 지난주 읽었습니다마는 12장에서 자기 누이와 형이 모세를 거역하고요. 14장에서는 가데스바네에서는 10명의 정찰병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예. 16장에서는 고라와 그 250여 명의 사람들이 또 모세를 향해 대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모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 입이 붙어버렸나 봐요. 아니면 우리 전사님처럼 이빨이 싹 빠졌는지도 모르죠. 말이 잘 안 됐나 봐요. 예, 모세한테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한번. 예. 예. 다투지 않아요. 모세는 다투지 않아요. 끝까지 다투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예, 모세 온유했죠. 온유해서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 지면에서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종은 잘 가르쳐야 되죠.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게 많잖아요. 그죠? 가르칠 게 많으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참아야 돼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참는 자가 잘 가르쳐요. 신경질 내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저 운전 가르치시면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신경질 내고 면박 주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이혼해요.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 주는 게 나아요. 이제 운전 저 학원에다가. 예.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잘 참고요. 사람이 그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막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예. 그러면서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해도, 고라와 같이 달라붙어도, 반역을 행해도 넌 뭐야? 네가 왜 왕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막 억하심종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공격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얼굴빛을 바꾸지 말고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이 징계하라는 말은 그럼 이때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징계라는 말은요, 그 본래 그 의미가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틀렸음을 명확하게 해주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돼요. 흐릿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말하는,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성질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 주워 패고 CCTV에 가끔 나오잖아요. 막 퍽 실개가 막 날아가고. 그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애들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애들 성격 다 버려요. 예.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해줘야 돼요. 똥 또 싸거든요. 또 오줌 싸거든요. 그거 참아야 돼요. 계속 참는 게 훈육,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나누신 게 거기에 있어요. 남자 여자 안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단성상식도 있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수십 가지 종류의 생물학적인 그 번식 방법이 있다고요. 그냥 한 몸에서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내 몸에서 내가 절반씩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명체 중에는 물론 이제 하등 생물이지만 수십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 여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성을 만든 이유는요, 온유하고 참으면서 관계를 생각하고 눈빛을 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아이 컨택하면서 아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품성, 이것과 밖에를 지키고 싸우고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조화되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나눈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늙은 수사자들이 그냥 맨날 뒹굴고 잠자잖아요. 그 남성 중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페미니스트들은 막 사자까지도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사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사자들이. 수사자들은 너무 크고 덩치가 커서요, 사냥 못 합니다. 왜? 달려가다가 지쳐가도 헉거려요. 몸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럼 수사자들은 역할이 뭐예요? 엄마 사자들이 자기 새끼를 지키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수사자예요. 그 엄마의 새끼들을 다 죽이고 그 수사자를, 새끼를 낳게 한 그 수사자 왕을 죽이고 자기 새끼를, 자기 종족을, 자기 DNA를 퍼뜨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왕을 쫓아내고 그 왕이 낳은 모든 새끼 사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러면 수사자가 다른 힘센 공격하는 수사자, 어느 때는 때로 넘기기도 해요. 두 마리, 세 마리가 협력해서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수사자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큰 기린 같은 또는 하마 같은 큰 동물들을 잡을 때는 암사자들이 다리 걸어놓으면 수사자가 달려가서 그 체중을 걸어서 치명상을 입혀요. 몸무게와 체중을 가지고 충격력을 이용해서 치명상을 입혀요. 이게 철저하게 분업화된 겁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모가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참아가면서 계속 온유함으로 하듯이, 그러나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듯이 사역자는 온유함으로,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할 때는 명확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감정으로 자기 감정이 거기 섞이면 그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투명해야 돼요. 늘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징계하면요, 순복하면 깨어지겠죠. 그 마음이 깨어지겠죠. 그러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하게 되면,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죠. 우리는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회개.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뭐가 벗겨졌어요?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잖아요. 예.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는요, 누구나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존재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지고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돼야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로 설명해서 백날 설명해도 진리는 설명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징계를 하니까 그 징계의 깨어짐으로 회개함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가 진리를 알게 될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며,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 중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고 캐톨릭과의 논쟁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실까 하며. 이거를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언하면서 사역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단언하면 안 됩니다.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결론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26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사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서 마귀가 올무에 묶여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깨어나야 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힌 자만이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2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의 목표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사로잡혀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고 깨어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디모데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긴 얘기가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죠? 문제가 섞여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문제와 싸우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해주긴 말해줘야 돼요.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올무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마귀의 올무. 우리의 습관이 있고 죄가 있고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고 뭔가 얽매여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올무라는 건 뭐예요?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올무예요. 올무에 걸리면 토끼가 올무에 걸리면 자기 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잖아요. 묶이는 거예요. 그 올무를 건 사람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운명이 그 올무를 건 자에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묶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새끼든, 내 가정이든, 어떤 습관이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우리를 묶게 해서는 안 돼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는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모든 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그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이고 사역자들이 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 이제 죽기 직전 감옥에서 이 네로의 그
핍박돼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문제를 보게 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착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네가 귀 쓰는 것이 되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쓰심에 네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 또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건 계속되는 끝없는 고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네가 충성된 자에게 또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 짧은 말 속에서 4대가 나왔어요 벌써. 그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자. 그죠? 한마디 속에 4대가 나왔어요. 고리가 4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죠? 이거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계속돼서 이것이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어야 돼요?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역은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특정하게 부르신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달라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길고 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쓰실 만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실 만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전하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주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들을 또 다른 이에게 증거하며 생명을 계속해서 나아가며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그 사역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우신 경양교회와 우리 응답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깊이 드려지기를 원하며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얽매고 있는 모든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흠양하시며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이 이 물질을 통해 흥하게 하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희 가정에 아버지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며
주 가정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